제가 찬양 팀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성취의 개념이 아니라 완주의 개념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된다.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이룬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업은 다운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성취점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께 새벽 기도도 완주하라는 것이에요. 한두 번 나오는 거 몇 번 나오다 빠지는 거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진실로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냥 버티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기도를 계속적으로 버티다 보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세도 해보면은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나와요. 어느 교회든 똑같아요. 조금씩 줄여도 원래는 저희 교회 특세 하시는 분 참 많이 나오십니다.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스무나 교회도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끝까지 충성하라. 그리고 완주는 혼자 못합니다.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야지 완주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믿음의 신앙 공동체 같이 속해져 있을 수가 있으셔야 돼요. 혼자서 못해요.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해서 또 완주를 끝까지 함을 통해 우리 교회 전체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이 임하고 우리 성도들도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에 보면 스데반 이 구약 전체 성경을 압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핵심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빌라도가 죽였다 생각했는데 아니라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심으로 귀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분노해서 스데반을 돌로 터 죽였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을 죽게 됐을 때 이 스데반을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사울의 등장입니다.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아주 위대한 사도 바울이 사울로서 등장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멘텀을 바꾸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3장에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남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입니다. 그 후에 사울 즉 바울이 등장하면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의 사역이 서로 교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나중에는 보면 사도행전 전체가 사울, 바울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스데반이 죽을 무렵에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이 당연하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볼 때는 이 스데반은 이단 중에 이단이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이 사악한 무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당연히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된다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초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을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나중에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면서 다시 성경을 볼 때에 이 스데반에 있었던 그것을 자기가 아마 주마등같이 기억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스데반의 죽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데반의 죽음은 핍박을 끌고 왔습니다. 복음을 위해 죽은 스데반으로 인해서 오히려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들 가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수고하고 희생했는데 오히려 그 결과가 나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요. 상은 못 줄 수언정 오히려 고통이 있고 더 안 좋아지는 것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사태가 더 나빠지는 것이요. 병이 났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빠지는 것이요. 이럴 때 당황하고 그리고 또한 실망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도한 이상 그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는 분명히 아무 표정도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미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동안 우리들을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을 통해 정금같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앙적으로 더욱더 거듭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비타민과 같이 영양소와 같이 꼭 필요한 것이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신앙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다 좋아 보이는 것이요. 그리고 고난이 없이는 절대 성장하지를 않는 것이요. 성도의 신앙은 고난 속에 들어있을 때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은혜가 더 깊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금 편안하다고 하는 것, 지금 형통하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하니 믿음 생활 잘해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성도들에게는 성공은 평탄함의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라 반드시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지금 현재 하나님과 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삶에는 성공할 수도 있고 평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인가, 네가 얼마나 더 가까워져 있는 것인가. 물론 평탄함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고난 가운데서 더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척도는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형통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묘사할 때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당시에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무슨 형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환경을 그리고 평탄함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님이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 일이 복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더라도, 사업을 하시더라도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면 수입하고 상관없이 복 있는 장소가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도 똑같습니다. 돈을 따라가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그 직장이 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올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나와 하나님 간의 거리인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한다고 해서 꼭 가까운 것은 아닌 것이요. 진정한 신앙의 척도는 일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인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신의 모습을 1년 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1년 전보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가까워졌다면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반대로 직분도 받고 외적으로는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진다. 신앙이 퇴보인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 내가 얼마나 예배에 충성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를 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기도 드리며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내 마음에 나와서 부르짖지 않더라도 묵상까지도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셋째로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흩어짐이 초래됐습니다. 흩어버렸던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 곱게 키우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폭풍 속에 밀어넣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폭풍 속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새끼가 장성에 컸는데도 불구하고 날려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어미가 밀어떨어 버린다, 높은 데서. 그러면 떨어지면서 바닥거리는데 진짜 바닥에 떨어질 것 같으면 어미가 다시 밑으로 떨어지면서 등에 엎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떨어뜨리고 또 떨어지고 또 하고, 그러면 자기가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서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어난 일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일어나는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더 증거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고난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 6.25 동란을 통해 민족이 엄청난 아픔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6.25 동란 때문에 이북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남한으로 내려왔다 그러죠. 그러면서 세계 각국으로 한국민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약 한 700만 넘는다 그러죠. 수많은 나라에서. 그런데 어느 나라 역사상에도 한국 민족만큼 가는 곳들마다 교회를 짓는 민족은 없다 그래요. 한국 사람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새벽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한국 민족을 흩어서 세계의 복음의 기수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복음이 그곳에 전거됐을 때 너무 좋았던 것이에요.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났잖아요.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로 볼 때 대단한 일이잖아요. 아마 그러니까 기만 명이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 속에 갇혀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좋습니다, 이거로 끝날 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 깨트려 버렸습니다.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자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무서워 도망도 치게 했지만은 가는 곳들마다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국한되었던 복음이 흩어지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온 유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고 나중에는 그 당시에 미국과 같은 전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까지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하고 그것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이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피의 대가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피의 대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선교사들도 똑같은 것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흩어짐보다 더욱더 나쁜 것이 뭐냐면은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다. 이만하면 되었다 하는 순간에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짐 콜만의 책 보면은 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에 보면은 좋은 기업은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위대한 기업이 적은 이유가 뭐냐면 이 정도로 생각하고 안주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런 말이잖아요. 차선이 최선의 가장 무서운 적이다. 이 정도만 됐다. 차선이 최선의 가장 무서운 적이다. 교회 신앙생활도 적당히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고난이 오고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전장치와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믿으면 절대로 못 떠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안전장치를 해놨는 거예요. 고난에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걸려서 거기서 고통당하고 하나님 찾음을 통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부터 세계로 뻗어나가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신앙생활에 안정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흩어버렸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던 그 사역을 계승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계승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승하시는데 성령께서 이 세상에 임하면서 교회가 창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셨던 그 일을 계승받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계속적인 일이 뭐냐면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병든 자들, 마음을 상처받은 자들, 여러 가지 소외된 자들, 이러한 치유 역사가 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전하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병이 치유되더라도 궁극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수를 모르면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셨던 이러한 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이 1장 8절에 의해서 순서가 결정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제자들이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받았던 제자들이 뛰어나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워서 다른 행정적인 일,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한 일을 했는데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쪽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가합니다. 사도들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기 속에 갇혀 있었는데 평신도 지도자인 빌립 집사가 먼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2가지 침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두 번째는 성령의 침례. 성령은 성령 받는 것과 그냥 예수 믿는 것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노라. 아볼로를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가 1년 6개월 되고 돌아와서 자기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제 대신에 아볼로를 보냈었죠.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데 윗지방 쪽에 갔다가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제자들을 만난 12명 정도 만났는데 근데 뭔가 빠졌는 것 같아. 능력이 안 나타나. 그래서 묻는 것이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 이 질문은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하냐면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능력받지 못하게 되고 기독교는 이론에 불과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문을 여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일어났던 이러한 역사는 이것과 좀 더 다른 것이요. 특별한 경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십자가도 보았고 부활도 보았고 성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세상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령을 경험해 보라는 것이요, 성령을 만나라는 것이요. 저는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 모두 다도 이러한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받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신분의 변화입니다. 세상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받았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도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받았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 천국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위치의 변화입니다. 종의 위치에서, 사탄의 종인 것이죠, 종의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고아가 아닌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요. 탕자가 돌아온 이유가 있다. 탕자가 허랑방탕이가 돈을 다 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올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저씨가 있었다면 안 왔을 것이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은 무슨 일이든 다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특권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종이라 같으면 돌아갔을까요? 종은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들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로 바뀐 것이라. 그 다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본질상 진노였었는데 이제는 의의 자녀가 되었다. 법적인 지위가 바뀌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가 되었다. 이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그럼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능력 받는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체험했느냐? 너희가 성령을 함께 믿느냐?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 능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한 자리에 뛰어나갔던 것이요. 기쁨과 감격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으면 성령의 폭발인 것이요. 저 자신도 교회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정말 만났을 때 경험은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였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헌금하고 봉사하는 정도가 결코 아니었던 것이요. 정말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이요. 인생이 부서지고 깨트려지고 녹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전도 폭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자기의 의지와 논리로 얼마든지 결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깨어졌느냐?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부서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요.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예수를 믿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원래 정말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다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능력을 받지 못하면 전도 못해요. 자기 자신은 구원받더라도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끓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타고 있는 장작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요. 순교 절대 함부로 못합니다. 도망가 버리지.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에 무언가 다른 것이요. 말을 하더라도 힘이 있는 것이고,
사람이 보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령의 기름 부은 그러한 교회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침례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17절에 보면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더라. 첫 번째 뭐예요? 사도가 안수할 때,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것이요. 특별히 신령한 사람들이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침례가 임하게 되면 방언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동일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속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도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양도 두 모양으로 바뀌죠. 베드로 스타일이 있고 디모데 스타일이 있고 바울 스타일이 있던 거예요. 디모데 같은 사람은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은 보는 사람마다 보면 넘어지고 깨트려져 버려요. 은사가 다 틀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 불같이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조용히 받는 사람이 있는데 단 특징이 뭐냐면은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이요, 사라지질 않는 것이요. 그러면서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초점이 다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마귀의 역사도 따라오는 것이에요. 보면 성령이 임한 곳에 마귀가 비상이 걸려서 마귀도 역사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 권능을 나에게 달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나에게 달라.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 방언하고 아니면 뒤집어지고 이런 거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 마소라는 사람 보고 저게 나한테 있으면 돈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그 마귀의 공격이 어떠냐면은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핍박입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이. 두 번째는 성령을 물질화시키는 거예요. 기복신앙이고 물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물질을 하나님화 시켜서 안 돼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그 은사를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은사 받은 사람도 은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마워서 돈을 갖다 준다 그러잖아요. 돈을 갖다 주면 돈을 잘못 받아놨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 실제로 돈이 그 사람한테 우상이 돼버린대요. 은사 받은 사람들도. 전에도 몇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이걸 이야기할 때마다 그분 생각이 나네요. 한국에 지금까지 가장 많은 신의 은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현신의 권사. 그런데 저도 어릴 때인데 신문에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에 30억인가 그래요. 그거를 사회에 환원시켰다. 현신의 권사.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권사님인데 신유가 은사가 심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는 감사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너무 고마우니까 돈을 갖다 주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 돈을 받으면서 계속 자기가 했던 거예요. 그 돈을 계속 모아놨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자다가 자기가 입신해서 천국에 갔다 그러죠. 천국에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보니까 너무 황급해서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죠. 저 현신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고쳐주고 제가 주님의 능력 받아 이랬으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다. 너무 놀라서 일어나고 나서 천국에 갔는데 자기를 주님 모른다. 자기 했던 걸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가 모아놨던 돈 30억 그때 막 굉장히 큰 돈 했습니다. 사회 다 환원시켜버렸던 거예요. 오늘날 보니까 한국에서도 보니까 교회를 돈 주고 사는 그런 경우들도 사고팔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보려고 그러면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맺히냐 안 맺히냐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냐 보고 무조건 따르다 보면 같이 망하는 것이에요. 보면 귀신도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성령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릉주릉 많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늘나라 확장하는데 아낌없이 사용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냥 앉아있지 못하고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살아가실 때 만나는 사람마다 한 사람도 그냥 스쳐가는 사람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능력이 나타났다 했사온즉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도 그러한 삶이 우리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 오늘도 이 시간에 질병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각색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병마들이 쫓겨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이 아침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채찍이 맞음을 통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악하고 더러운 모든 병마는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마다 모두 깨끗함의 치유함을 입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온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 치유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